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역행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좇았는데 오히려 너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재앙을 경험할 것이고 또 질병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또한 너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사실 적용하는데 우리에게 좀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고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따랐더니 너희가 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교통사고도 나고 또 목회 열심히 하다가도 수술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정말 말씀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며 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그렇게 적용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풍요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적용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적용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6.25나 또는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 일치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큰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도만 해야 됩니다. 경고다, 우리 백성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백성으로 우리 민족을 전체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전에 쓰나미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고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에 대한 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수많은 절기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 때문에 조금만 하면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걸 가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이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곡식과 많은 것들을 공급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고, 또 그들이 때로는 포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쉰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냥 세상 일을 좀 쉬고 집안일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회는 이렇더라고요. 브라질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과 주일 날은 집에 청소나 빨래도 안 합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좀 세속화가 돼서 덜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살면 우리나라 같은 큰 아파트는 많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보통 3층짜리, 5층짜리 그냥 옛날부터 살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마룻바닥이어가지고요, 조금만 하면 밑에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또 할머니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두능을 깨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오두능은 질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신앙 있는 할머니들은 성경에 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집안일 하냐, 이러더라고요. 청소하는 것도.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세상 일 쉬고 집안일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그러면 모든 것들에게 다 쉬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좀 쉬고 밖에 강가나 가까운 데 가서 간단한 피크닉 하면서 그냥 몸을 릴렉스 하면서 쉬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는 너무 혹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혹사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들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쉼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어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일거리, 그 눈앞에 보이는 돈이 되고 먹을거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그것에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죽지 아니한다,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좀 안식해봐라. 그리고 참된 안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가 애굽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서 해방시키셨는데 다시 너희가 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그들은 무슨 종이 되어버렸냐면 먹고 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의 종은 되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묶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라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거든요. 그리고 일거리를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거기에서 무너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속삭이라냐,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더 지배하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너희가 왜 고난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나면 너희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일하지 않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못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마음에 붙들려 버리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더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은 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참 자유와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염려를 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의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같이